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서 수리아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넬은 군사를 데리고 기브온에 이릅니다. 기브온에 이릅니다. 다윗의 장군들도 군사를 데리고 이 기브온에 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나 이 유다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전면전보다는 대표로 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두 진영을 대표하여 싸운 것처럼 서로로 대표를 내세워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각 진영이 이 12명씩의 병사를 내었죠. 그래서 이 24명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찔러서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으며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번역하면은 칼날의 들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서 이 아까운 병사들이 뭐 승패가 갈려진 게 아니라 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24명의 군사들이 대표로 나와서 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것은 참 이 전쟁의 참혹함을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승자 없는 전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이겨도 패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하지만은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 또 전쟁으로 인한 죽은 목숨들, 이것이 너무나도 서로에게 큰 상처인 겁니다.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면적인 그런 전쟁도 사실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피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부터는 이 유다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조금 구분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도망갑니다. 19절에 보면은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사엘은 달리기가 빨랐습니다. 그는 아브넬을 죽이면 큰 공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브넬을 쫓아가죠. 이 결국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 끝에 아사엘이 죽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길게 또 그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한 사람의 죽음의 기록 같아 보이는데 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의 죽음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다윗과 요압 그 사이에 깊은 골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지죠. 아사헬은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것을 멈췄어야 됩니다. 그 전쟁이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는 멈추지 않고 쫓아가다가 결국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진하게 여운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죽음의 그런 결과를 남기게 되어지죠.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 전열, 북이스라엘이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 나라가 하나 되기를 기다리고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서 헤브론에서 그가 왕을 이어가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왕이 없던 시기였죠. 근데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북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에도 공격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헬은 서두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은 요압에게 전쟁을 그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아브넬의 호전적인 그런 요압마저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부르며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2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헬 장군이 죽음으로 큰 상처가 되죠.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사망 숫자로 보면은 대패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인 것이죠. 서로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면서 그들은 어떤 것을 희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민족을 죽여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 뭔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을 소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어떤 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죽음뿐인 것이죠. 누가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그러한 전쟁을 한 겁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번에 벌어졌던 이 북쪽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만은 매우 소극적이고
그가 나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된 것이죠. 그것은 칼날의 들판에서 벌어진 싸움처럼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전쟁, 이것은 우리에게만 손해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서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서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한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져도 도대체 이거는 너무나도 큰 피해인 것이죠. 결국에는 손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인 겁니다. 진정 옳다면은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멈춰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후에 결국 다윗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것처럼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싸움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끼리의 싸움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이 아브넬을 쫓아갔던 이 아사엘의 모습, 사실은 멈춰야 되는 것인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그가 뭔가를 노리고 뭔가를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쫓아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과연 필요했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그 일이 나에게 필요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에 온전히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 있게 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피해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